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어저께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저께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999년에 평창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위원회에 신청하고 2번 탈락이 되었다가 3번째 만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에 성공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린 20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기다렸고, 이제 선수들은 자신들이 출전할 그 종목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또 맺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평창 시민들은 이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어떤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또한 경제적인 어떤 좋은 유익한 것들을 그들은 아마 기다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어떤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유학원 학생들은 유학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좋은 실적을 내기를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결과 있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취준생활을 마치면 돌아와서 승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기다리며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기다리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 열흘 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실 기다렸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기다림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축복인 영생을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분명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땅에 우리의 마음은 주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서로 문의들 합니다. 서로 궁금해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힘들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 아마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그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근심하며 크게 애통해하며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뒤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여기서 아마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아마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뭐 제왕절개를 하셨던 순산을 하셨던 어쨌든 그 해산하는 고통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마 누리셨을 겁니다. 물론 젊어서 고통을 조금 느끼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오늘 시우 데리고 수연이 우리 박수현 정도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왔지만 어쨌든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자신이 느꼈던 그 고통은 다 사라집니다. 참 생명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자신이 그동안 그 느꼈던 그 모든 고통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우 보러 조리원에 갔을 때 그 시우 엄마가 계속해서 하면 우리 애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시우. 은우 맞다. 죄송합니다. 아은이 은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기억력이 나쁜 거 아시니까 이해하시고 은우를 보면서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이뻐요. 애 낳을 때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너무나 예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원한 기쁨을 맛본 성도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통과 사망의 그 심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 이후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기쁨의 은혜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사망의 고통과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누리다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성을 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근심 그 뒤에 참된 그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지금 죽는 곳으로 나가는 그 고통을 너희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과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성경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여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이 큰 기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그 주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인 줄을 몰랐죠. 2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경건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부활하신 주를 본 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불러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다가 도대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 땅의 왕으로만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주님 앞에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23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려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시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근심한 걱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자리에 섰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구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구했던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영광의 부활이, 그 생명의 구원을 내게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생명의 구원임을 저에게 보게 하셨으니 내가 죽어도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증거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한 가지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내 안에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 주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포항에서도 지진 4.6도 나서 좀 한국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얼마 전에 우리 화련에서도 거의 7도에 가까운 지진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막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공포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주를 만나는 소망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늘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오늘 내가 죽을까가 무섭죠. 왜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소망보다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오늘은 사실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얼마나 지진 무서워하세요. 정말 처음 대만에 오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번에 지진 아마 느끼시면 아마 굉장히 무서우셨을 겁니다. 사실 지난 얼마 전 지진 저도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사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먼저 근심과 걱정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주님 만날 날을 그 기다리는 그 소망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진 나서 한 번에 무너져 보세요. 그냥 그걸로 우리 생명이 끝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9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기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구원을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은 다 달라져 버렸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삶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맛본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만날 날 그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너무나 다 잘 알죠. 너무나 늘 듣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썩어진 것들에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기도이시고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순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주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열심히 하다가 그 두 가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던 이유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서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지만은 내가 지금 자꾸니 이 왕의 권력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심을 내가 깨닫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를 내가 사모하며 날마다 주 앞에 섭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죠?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시황을 보십시오. 그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그 진시황 불로장수약을 구하죠. 왜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진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받았던 그 모든 권력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취하실 것을 다윗은 믿게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삼으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기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타협하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를 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주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딩가딩가하면서 세상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문을 서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증거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더라고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평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비록 육으로는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다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염려하며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갈구고 모든 열매를 농부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구원의 비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 1년, 10년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지진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는 잘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하실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첫 번째 하면 잘 하시잖아요. 2일째, 3일째 와서 무너져서 그런지 첫 번째는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도 첫날은 그냥 버텨내시잖아요. 하루 잘 버티고 내일은 내일 주님의 힘으로 버텨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날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 오면 그냥 오는구나, 흔들리는구나, 오늘 내가 잘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설렘과 기대 속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지진과 친해지셔야 되고 짱난과 친해지셔야 되고 친해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짱난 바퀴벌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계시는 그 참 생명, 그 소망, 그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곧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나라 영광의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주님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는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하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삼하게 하셔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모습을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증거를 얻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간절한 소망으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